본문은 우리가 두 차례 지난 시간 두 차례 본 것처럼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지난 시간에는 변명을 하는 내용이죠. 오늘도 변명한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볼 텐데요. 특별히 29절에 보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합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바울이 모델인가? 자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변명하는 내용은 그렇게 극도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살았는데 지금 현재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기독교를 극도로 박해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독교를 전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꾸어지게 된 사건 하나,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것, 보고 들은 것, 이를 다 전했다는 거죠. 전하지 아니하면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다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죄이죠. 일반 학문도 내가 알면 아는 만큼 자꾸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건 그저 자기 열심이 아니고 자기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 능력이거나 내 어떤 실력이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바이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정도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는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극도로 박해하고 했던 기독교를 선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렇게 혁명적인 사건을 만나서 바꿔졌다고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다 한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전한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셨다 할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 전하려면 뭘 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니까 목격을 해야 목격자로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 것을 알고 배우고 한다는 겁니다. 신학이라 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신학을 그냥 과정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알 것을 알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알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부르심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 소명의식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불러내셨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내셨으니까 구원하고 이제 끝이 아니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방향, 목표가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전에는 나였잖아요. 내가 주장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도권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자기 확신이죠. 우리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 얻었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흔히 확신을 가질 때 종교적인 경험을 말하기 쉬운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 끝. 그것뿐이 아니죠.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까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문장 자체도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진 거죠. 그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었죠. 한번 해보겠다는 자기에게 있었죠. 한번 해보겠다는 작정을 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죠. 아주 거칠고 사납고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갈 길을 가로막으면 그걸 그냥 뚫고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다음에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건데 그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하는 것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 성경을 대표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막 전하고 다닌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했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뭐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고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걸 전한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예고해왔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예고해온 메시아,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탐구하면서 깨달을 때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누굴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했던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예고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수천 년간 예언해온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꿰뚫고 있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취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확신에 찼던 겁니다. 그래서 5번 정도의 변명 모두가 확신에 차서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죽음 직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공회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확신에 차서 그 확신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명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죠. 몇 구절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 확신,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는 정도가 아니죠. 성경 전체의 사고에서 나온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까지에 주어진 성경 계시, 이 성경 계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성취된 것을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확신에 찼던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시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확신의 문제는 한두 구절, 몇 구절을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신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하는 데서 그 확신이 더 명료해지고 또 전체적이 되어지면 더 굳어지죠. 당시 바울도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었는데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하고 단지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서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 전체를 꿰뚫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는 그렇지 못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살아왔지만 해석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죠. 메시아 대망사성을 가졌던 사람인데 유대교인들은 다 메시아 대망사성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그 성경의 해석의 문제에서 문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은 구약 성경 율법을 잘 해석해서 믿는다 하더라도 선지자의 가르침도 믿고 깨달아가야 하고, 그리고 당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때까지 발전된 계시의 말씀을 자꾸 섭렵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제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하고 멈춰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일은 여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성경 말씀을 믿으나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 터 위에 있지 아니하면 어제 내가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성경도 여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어 하고 멈춰버리면 문제가 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성전 문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물 성전이 구약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중보자는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딱 제시해 주셔서 그 건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하여 죄사함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그런 건물을 오늘날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교인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건물 성전, 구약의 건물 성전이 오늘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말할 수 있죠. 시작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발전적으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발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동안 일으키라 하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다가가서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집 근처에 큰 교회가 있는데 여전히 성전 무슨 성전이라고 하고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섭렵해 가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일도 여전히 한 발 앞서서 또 깨달아가지 아니하다면 그 확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느냐, 깨달아가는 노선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적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있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신앙 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선이 잘못되면 계속 걸어갈 수 없잖아요. 멈춰버리고 고착화된 종교 행위를 할 뿐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는 노선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이니까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서 성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16세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계획자들이 말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잃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씩 해결되죠. 이런 점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힘써 가면서 성경이 멈추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칼빈이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차분히 앉아서 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놓고 차분히 앉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폭넓게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부름, 소명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곳곳에서 개혁교회 방향을 딱 들고 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아직 적은 숫자이죠. 우리도 그런 대열에 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습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교회를 막 덮어놓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고 우리도 이 한국 교회 이 한 덩어리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습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멀리 못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써 말씀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이게 뭐고 저거 무엇인지 자꾸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쪽 저쪽 살피면서 힘써 말씀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변명을 한참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 2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에 빛이 될 거라 하니까 로마 사람인 총독이 24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신화 같은 부활을 말하고 부활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예수가 세계 만방에 빛이 될 거라 하니까 당시에는 팍스 로마라 해서 로마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줄 생각했던 로마 사람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니까 미쳤다 합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부활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천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고 아주 논리를 가지고 쭉 설파하니까 아 이제는 학문을 많이 하더니 미쳤는가 보다 하고 미쳤다 하고 조롱합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이네입니다. 미치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이니안인데요. 헬라어를 말하는 이유는 마이니안 이게 마니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마니아, 무슨 마니아, 무슨 매니아라고 하죠. 거기에 미쳤다, 미치광이라는 말인데 나쁜 말인데 이제는 좋게 정착해서 쓰게 되죠. 무슨 매니아, 무슨 마니아라고 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미쳤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지저스 매니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롱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니요. 그게 할 말입니까? 그렇게 맞상대하지 않았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바울이 여기서 더 설명을 붙여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왕은 알겠다는 거죠. 왕에게는 말귀를 다 알아먹으니까 그죠? 유대의 왕이니까 그래서 설명을 더 합니다.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님의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그러죠. 다 오픈되어 있죠. 예수님의 삶이 다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것도 다 공개적이었죠.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이 여러 있었죠. 그리고 증인들도 여럿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도 공개적이었죠. 뭐 한쪽에서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26절 끝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니이다 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언한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믿으실 줄 안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마지막 기회이죠. 지금 이 변명이 마지막입니다. 로마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변명인데요. 마지막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으면 하는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전합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그 자리잖아요. 지금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심정이 상해서도 못할 텐데 이제는 지쳐서도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담대히 아주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말을 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로 살아온 토대 위에서 지금 변증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쟁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빚을 졌다는 겁니다. 무슨 빚을 졌다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빚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빚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빚쟁이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잖아요. 부자유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에게 미안하고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아는데 모른 척하면 그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정보이든지 알면 그걸 이렇게 내 것이야 하고 품고 있으면 그 죄악입니다. 자꾸 이렇게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건 화가 미칠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심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게 서려 있죠.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하니까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이게 바울이 도달하려고 했던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이죠?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설교 시작하면서 이걸 언급했는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같이 되라. 바울 자신같이 되라. 바울이 모델인가?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을 모델로 삼죠. 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을 다해서 막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것인가? 이 본장 26장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회심 사건 하나를 놓고 회심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것을 변명을 했는데요.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바꿔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을 좀 볼까요? 회심 직전까지의 바울의 모습인데요. 9절부터 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기독교를 박해야겠다는 생각을 충동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부인하도록, 기독교 믿지 않는다, 예수 부인하라 하는 것 강제로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회심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삶이 뭐라고 하죠? 자기라는 게 강력하게 있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 계획을 힘써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건 빌린 것이고 자기 뜻이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매우 사납고 거칠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가두는 것도 아주 허간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공문을 받아서 허가를 내서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자기 그 일을 아주 중단 없이 행하여 가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박차고 해치고 나가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열심이잖아요. 충성봉사잖아요. 이것으로 생명의 기독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 말은 유대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냐, 그 말도 같죠. 내가 이런 존재였다,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러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문 21절부터 보시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사납고 거칠고 자기 뜻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관철시키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걸림돌에 있으면 쳐부수고 전투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무엇이 남아있죠? 여기 간략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게 새로 된 바울의 모습이죠. 자기 뜻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 변명하는 이 자리에서도 옛날과 전혀 다른 행위잖아요. 그렇죠? 직모심이나 적개심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죠 이게? 나 같은 자에게도 주께서 만나주셨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불러주셨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제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본문 29절에서 요약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나를 본받아라는 거죠. 지금 결박당한 요거 빼고 결박당하고 있는 이것만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나와 같이 충성 봉사하라. 패기 있게 뭘 하라.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뭐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나 같은 자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강력해져서 패기만만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것 아니죠? 바울을 닮아라. 이것이다. 자신만만하게 패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 아니죠? 무엇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게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참 신자는 바로 이 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자의 확실한 증명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인격을 자꾸자꾸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확실한 증명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은가, 이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육신이 있잖아요.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늘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자꾸 물리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본연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말을 잘하고, 말 잘하잖아요. 믿기 전보다는 정보가 많이 입수되니까, 아는 것이 생기니까 말을 잘하게 되죠. 믿기 전보다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확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배우고 알면 알아갈수록 말만 자꾸 늘어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걸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의 확증, 바울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확증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이루는 자기 의지력, 그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대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의 위치를 꿋꿋하게 지키는 인격, 그게 사도됨의 확증입니다. 저는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은 옛 사람의 생활, 새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서신입니다. 찾으셨으면 24절을 먼저 보죠. 쭉 거꾸로 볼 텐데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죠. 그리고 바로 뒤쪽 22절을 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 유혹을 당한다.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게 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급하게 정리한 건데요. 옛사람의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모른다는 것.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세계인들이 다 자기중심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아주 단적인 증거인데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거 하잖아요. 요거 내 거야 하고 내 거 영역을 자꾸 넓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가지 아니하면 자기를 자꾸 키웁니다. 이게 오늘 교육의 현실이죠. 교육은 끊임없이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열심히 해서 줄 세우는데 거기에 앞장서려고 하는 이 교육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 정신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의 그 현실이 뭐냐 하는 걸 볼 때 자기중심이라는 것.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다 바라봅니다. 이 세상 우주가 다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회심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뒤쪽 구절 21절 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의 예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이제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구나. 주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주님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내 뜻은 무엇이죠? 내 뜻은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의 뜻인데요. 내가 잘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치죠. 이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죠. 본연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있죠. 내가 좀 잘나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해치는. 이게 내 뜻이에요. 본능적인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님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죠. 예수를 믿고 몇 가지 배우고 나면 고집이 더 세집니다. 잘못 믿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몇 가지 자꾸 알고 하면 이게 잘못 배우는 것인데요. 자기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를 가지고, 교회 책임이기도 해요. 목사의 책임이 큰데요. 자기를 가지고 자꾸 배우니까 자기를 더 키우는 거죠. 예수를 어설프게 믿으면 자기를 더 키워요. 그래서 주장이 더 강해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건 많이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신학하면서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 주장은 더 강해지더라는 걸 많이 봐요.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아주 그런 경우를 때때로 보는데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하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말은 더 잘하고 주장은 더 강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바로 뒤쪽으로 가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목사가 우리의 책임인데요. 신자가 되었다는 확증은 22절부터 보죠.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른 말로 새 사람을 배워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배워야 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죠. 성령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방법론을 가르쳐 배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깊숙이 돌아가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고 구약과 신약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배울 때 성경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를 이야기하죠. 지체가 되었다. 이건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상대에서 이게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내가 중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건데, 이건 세례를 잘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라고 할 때 자기를 내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로마서 6장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잘 주고받아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연합해 놓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네, 다른 여럿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현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한 게 지교회죠. 이 교회에서 첫째는 동심협력하고, 같은 지체들의 연합이니까 우리 신체와 같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동심협력하고, 첫째. 그리고 견제도 하고. 우리 이 지체 세포들이 견제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면 지체들이 상호 동심협력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암세포가 자라면 견제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인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교회가 동심협력할 뿐 아니라 암세포가 침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리가 발생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니까 경계하라 하고 아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이리가 발생하니까, 세균이 발생하니까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걸 배우는 겁니다. 개체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같이 더불어 배워야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연합체로 알아가야 하죠. 26절부터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군자들과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타나는 걸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능가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 서가는 만큼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서로 구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께서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꾸 바꾸어 주시죠.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배우면 나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죠. 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 앞에서 가까이 하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없음을 점점 절실히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구약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희생제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죽으심을 핵으로 하고 구약과 신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구약도 신약도 이모저모 자꾸 살펴서 배우고 나가면, 배움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지체들의 연합체인 교회가 더불어 자꾸 서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되죠.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쓰신 것처럼 오늘 저희까지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분자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 스스로는 도무지 존재 가치가 없음을 잘 아시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부르셔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점점 더 저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인격을 갖추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점점 폭넓게 접하고 깨달아갈 때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저 하늘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수족의 영광 가운데서 늘 큰 빚을 진 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늘 갖게 하시옵나이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용기와 힘을 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